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료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은 김경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오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김경호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도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라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갇혀 있다.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게을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멈출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시기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일들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옵니다만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도 그것이 큰 일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됨을 깨트려서 문제가 생기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진행해야 그런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처음부터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나무가 몸이 트고 새싹이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기적이겠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는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귀한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함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겸손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가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할지라도요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된다는 것.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왜냐? 참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일이 없다면 뭐하러 참으라고 하겠습니까? 참아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갓난 아이가 뭘 합니까? 그냥 먹고 싸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왜냐? 사랑으로 보니까 다 예쁜 거지 않습니까?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고 와야 되지. 교회 가는데 가시방석이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 평안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힘써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힘써서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가 깨트리고요, 분열시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곤란스럽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한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5절에서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요.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오늘 교회가 하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짐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라는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의 터전 안에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생겨난다면 제거해야 되겠죠. 밭에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풀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뽑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귀찮다고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풀씨를 퍼뜨리게 되고 그건 그냥 곡식의 밭이 아니라 풀밭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곡식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생극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더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를 시작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